정환샘 묵상 주세요. 묵상 오디오 조금 더 줘요. 스페인의 왕이 되어야 할 그레나다의 황태자가 총신형을 받고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마드리드의 옛 감옥에 외롭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해골의 곳이란 두렵고 더럽고 황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한번 그 안에 갇히면 일생 동안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왕자에게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책이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수백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은 뗄 수 없는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렇게 33년 동안 갇힌 후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일꾼들이 감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들은 감옥 벽에 손톱으로 박아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모든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의만 없다.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현대심리학이라는 잡지에 이 사실을 발표한 스콧 요델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서 33년 평생을 연구해서 겨우 하잘것없는 것을 찾아낸 인간의 괴상함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왕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헌신이 아니고 그가 성경에 하찮은 것에 대한 전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안수능 권사님도 용인에 올라가셨고 서상현 집사내외도 용인에 있고요. 우리 방송실 민지부터 예배 인도자 권 집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또 지난주에 주일날 격리 중에 오늘 밤까지 격리랍니다. 또 민지도 아마 수요일날까지 화요일인가까지 격리인 것 같고 희정쌤이 오늘 오픈이라 오픈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휴대폰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계시다. 한 걸음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신성과 왜 그러세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다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다 누구랴. 주의 자녀 공독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반석 위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우, 이제 코로나 벌써 3주 걸리고 지났는데도 목도 잘 안 나오고 저는 목감기만 주로인데 우리 몸살 앓았던 분들은 다들 쌩쌩해지는데 목이 좀 길게 가는가 봐요.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걸리지 않으면 더 좋고 걸리면 체력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입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반가운 우리 최경숙 집사가 오셨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죠? 진 집사님 못 알아봤지. 살이 쭉 빠져가지고 돈을 수십억 버는 바람에 살이 쭉 빠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우리 다음 주가 총회잖아요. 총회 여전도에 이름 올릴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 나타나서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은주 집사가 여전도회 또 여선교회 다 이름 올렸는데
이제 드디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좀 심해요. 저희 교회에. 올려주세요. 반지. 여기 또 권은주 집사도 그렇고 민지도 그렇고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심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마가복음 7장 교독하시겠습니다. 64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64쪽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을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 물로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 없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머니가 옷을 씻음이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의존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요새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오미를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다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음질음과 배반과 교만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베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감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폭염과 무더위,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제약들로 인해 급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작된 9월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절제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모호함을 타파하며 불신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밀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태풍의 피해를 걱정하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논밭을 지켜주시고 과실이 떨어지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가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팀하고 지안이는 도착했네. 각
처수에서 또 특별히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김은자 권사님, 용인수와 함께 예배드리는 안순영 권사님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애 둘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우리 방송 듣고 있을 텐데 권은주 집사 빨리 쾌차하시기를, 또 우리 대성여고 민지 학생을 비롯한 그 두 친구들이 또 같이 어디 놀러 갔다 와서 그랬는지 함께 코로나 걸려서 오늘 못 왔습니다. 함께 할수 도와주시고, 누구 디에이들인가? 기냐? 인사는 해야지. 일어서. 사모가 많이 궁금해했어요. 온다고 안 나타나서 우리 음식을 목사님 혼자 배 터지게 처리하게 된 주인공들이 딸내미들입니다. 순서들이 김송이, 강송인가? 강송이 미안. 글씨가 작아서. 강송이 누구야? 손들어. 네가 강송이고. 그 다음에 지은이, 하지은, 너가 리더인가? 그렇대. 다음 해부터는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주원이, 황주원, 제일 장래가 촉망되는 박경선, 제일 아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그 그룹에 속한 아이들이 아닌데 이리저리 연결이 돼서 저한테 와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전서 춤을 제일 잘 추는 4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제가 왜냐면 한 10초? 20초만 봤기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계속 유튜브 업로드를 시켜줘서 사모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쉬움은 좀 이따 함께 나누도록 하고, 열심히 자기 그 간호과 손 들어봐. 뷰티, 외식, 경영, 저런 애들이 모여서 춤춘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저 뒤에 보면 너네 대학교 너네 선배 언니가 딱 쫄아보고 있잖아. 너네 행사할 때마다 음악 들었던 친구거든. 예, 열심히 오시고 일 있으면 꼭 문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3번째로 나오세요. 거기서는 뵈지도 않는데 거기 앉아 있어.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제목 좀 보내주세요. 성경 봉독 같이 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입니다. 128편 1절로 2절 모두 찾아보실까요? 우리 디에이도 다 가져와서 성경? 어떻게 있어? 사모님이 주셨구만. 어쩐지 웬일로 눈치가 빠르다 했다. 시편 128편. 예배를 1개월 이상 드렸는데 학교에서 시편도 못 찾으면 안 되지. 모르면 성경 딱 가운데 딱 피면 시편이에요. 128편 1,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전에 노동계에서 하던 말이 떠오르거든요. 무노동 무임금. 오늘 뒤에 들어와서 반가운데, 열심히 연습하고 일한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탱탱창자 쉬다가 배짱이처럼 있다가 하고 행운으로 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차지해야 돼요. 잘은 모르지만 이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연습하는 애들 보면요, 무릎이 성치를 않고, 저는 그 파이프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벽에다 박아놓고 빙빙 돌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 가슴, 어깨가요, 팔 안쪽이 다 등푸른 생선이요. 이게 얼만큼 하니까 2년은 이렇게 해야 이게 멍도 잘 안 들고 그 다음에 돈데 해도 너무 하잖아. 더군다나 요주 숙녀가 막 그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걸 한번 이렇게 피고 들고 하는 남자들 해보더니 이분은 10바퀴 도는데 이 유시원인가 누구 빼놓고는 한 바퀴도 못 돌더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댄스라고 그래요. 저는
참 웬만한 음악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할 줄은 몰라도 듣고 볼 줄은 아는데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난 댄스가 안 돼 이렇게 오죽하면 사모가 저하고 댄스 학원을 다니자고 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 10여 년 전에 그 텔미라는 그 원더걸스 애들이 춤추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축제 때 교목님, 수석교사님 그거 나한테 그거를 자기들이 옆에 백댄스 다 해줄 테니까 춤을 추자고 해서 제가 일주일을 연습했잖아요. 췄어요. 어떻게 췄겠어요? 엇박자와 넌박자와 한 박자 늦게 빠르게. 근데 또 그게 재밌다고 영상에 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지우느라고 꽤 쫓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찾아봐도 없어. 나만 갖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 텔미 그게 얼마나 단순하고 이렇게 스텝이 엉덩이 좀 흔들면 되잖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전혜섭 안수 집사님, 누구든 할 수 있는 DNA가 있는 게 있다. 제가요 골프를 이렇게 진 집사님하고 연습하고 한 2, 3년 연습하고 막 학기 연습하고 무슨 잔디밭에 파3에 별군데 다 같이 다녀봤는데 참 폼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더라고.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남들은 화와 백을 같은 양면으로 쳐야 되거든요. 배드민턴은 A, B면으로. 저는 계속 A면으로만 쳐요. 한 면으로만. 예전에 연식정부 소프트 그 물렁공이라고 하는 소프트 테니스 공이 있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켓 잡던 그 모습이 안 바뀌어. 김영란 대전의 유명한 코치가 저를 10년을 바꾸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그냥 치세요. 그냥 치세요. 그래도 너무 무시하지 마요. 저기 사회체육에서 내가 3등까지 했어. 대전시에서 내가 그래도 50대 3등이야. 웬만큼은 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견디는 신앙.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제목이 이렇게가 있죠? 동안샘? 오늘 주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바꿔줄래요? 아니 갑자기 내가 다음 주 설교를 미리 해가지고 왔나 착각했네. 성도의 삶은 견디는 생활을 돼야 돼. 견디는. 이게 어려워요. 내가 막 힘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누가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견디는 거. 4명이라는데 5명, 6명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또 3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옆에서 견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소녀시대는 9명이었잖아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제 7집을 발간해가지고 저한테 몇 개 보냈더라고 벌써. 근데 몇 개 왔냐면 8명이라고 왔어. 누가 하나 빠졌다 하더라고. 제시카인가 티파니인가 누가 하나 빠졌대. 빠진 거 가지고 또 막 인터넷 시끄러워.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 15년 20년 해먹었으면 빠지기도 하는 거지. 지금 좀 아까 말한 원더걸스의 선재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선교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부인이 돼가지고 애가 셋이거든요. 아이돌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다고 떠들썩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또 텔레비에 자주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감성팔이 한다라고 하면서 또 뭐 시끄러워. 가족들의 어떤 옛날 과거사 가지고 자꾸 뭔가 가지고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성도의 삶은 견디는 생활이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믿음 생활은 유지하고 견디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친구들 제가 첫 번째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협력하자 1순위 조건이 뭐였냐면 성실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견디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가 1순위 조건이었어. 아니면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왜? 내가 너무 마상을 많이 입었다. 지난주에 통으로 마상을 입히더라고. 근데 귀여워요. 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삶이 쉽지가 않아. 살다가 보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갈 때가 있어. 쉽지가 않아. 왜 이사 갔겠어?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때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야 되는지, 나는 작은 집으로라도 이사 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찾아야 돼. 제가 5, 6, 7, 8을 거의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뭐 지옥과 천당, 아니면 뭐 나락과 뭐 옥상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환란의 삶을 제가 지지난주까지 지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 해결이 됐지만 100%도 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잘라내고 정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까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또 지안이는 장학금이 어디로 갔나 사라져가지고 또 머릿속에 고민해가지고, 목사님 내 장학금 어디 갔나 찾아놓으세요. 내가 지 총장인가? 난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쩌저쩌 우리 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된 거니까, 장학금이 다 나가서 장학금이 없대. 이놈 울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배재대학교에서 장학금은 다 나갔는데 총장 활동비로 쓴 게 얼마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장학금을 우선, 지안이가 이쁘니까, 얼마나 이뻐, 대한민국 표준 미인 아니야, 그러면서 해결이 됐다고 전화가 와서 문자를 해줬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견디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장학금 안 들어서 뭐 안 들었나 말고 끝내서 그럼 못 탔어요. 뭐 이번 학기 장학금. 근데 뭐해? 오는 거요. 목사님 내 장학금 내놓으시오. 좋은 거요. 나는 가서 교장선생님 약속한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빨리 확인해 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시편에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길 아닌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삶을 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여태까지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어. 그랬더니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월급을 7원에서 17만 원, 25만 원까지 제가 8년을 월급을 그렇게 타봤어. 아마 학생들도 그렇게는 못 살을 거야. 10만 원 미만으로 월급 타가지고 7년을. 마침 하나님께 또 그때도 또 기회를 주셔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의 침례신학대학교에 11년 동안 겸임교수로, 특임교수로 일할 수 있게 해서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5년 동안 미국 다니면서 유학길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그때 그렇게 덕을 보게 될 줄이야. 교회 청년의 시절에 그룹 사운드하며 찬양했던 그 봉사로, 그 경력과 공연했던 사진으로 학교에서 내가 그룹 사운드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대성중학교에서 그걸 인도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무슨 그룹 사운드 인도하는 자격증이 어디 있어? 댄스 지도하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내가 연주하고 내가 사운드 활동했던 사진을 제출하면 되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그거야 수백 장 수천 장도 있지. 20몇 년을 드럼 치고 베이스를 쳤는데 그걸 갖다 제출하고 대성중학교 7년 동안 세상천지의 교목이 수석교사가 방과후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시켰어요. 했어. 그래서 악기도 애들이 뭔 녀석들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는지 그 조만한 방송실에 40명이 박짝박짝 안 된다 해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학원 가는 애들은 미리 가르치고 학원 안 가는 애들은 2부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70몇만 원씩 두 개만 합쳐도 140 얼마가 되잖아요. 웬만한 기간제 교사 월급만큼을 제가 더 받아서 살림에 보태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이 일을 제가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청년 때, 대학 때 교회에서 찬양단 봉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꼬박 8년을,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헌신하면 무보수로 아이들을 그룹산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7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하죠. 제가 댄스 모른다 그랬잖아. 볼 줄만 알아요.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10여 명이 와가지고 교감선생님 우리 댄스부 좀 지원하고 후원해 줄 수 있나요? 얼마든지. 내 돈도 아닌데 뭐 내가 인심 쓸 게 뭐 있어.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즐겁다 그러면 오케이.
예전에 직업이 뭐예요? 중학교 도덕책 127페이지 셋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업은 어떻게 자기 개성과 자기 발전을 위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안 돼, 그거 잘못됐다고 저는 가르쳤어요. 그때도 1순위 돈 많이 주는 곳. 직업을 택하려면 그래야 돼. 2순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3순위 그냥 대충 나머지는 채워도 관계없다. 전에서 안 주시면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면 거기가 내 좋은 직장이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차선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택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위를 높게 주고 월급을 작게 줘도 만족감이 있어요. 지위를 낮게 주고 월급을 많이 줘도 만족감이 있어요. 대충의 직업, 대충이 적절한 위치와 적절한 월급을 줘도 만족감이 있어요. 어둠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똥 치우고 쓰레기 치우는 거 좋아 싫어? 싫죠? 대전시 연봉 킹왕짱이 어디냐? 미화 관리사들이야. 쓰레기 치우고 정화조 정리하신 부서 최고 월급이에요. 첫 해 월급이 3,800, 2년 지나기 전에 5년 지나기 전에 6천이 넘어가요. 연봉이. 선생님 6천 넘어가려면 20년 이상 해야 돼. 교육 공무원으로서.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관계없이 대학원 출신들 석사 박사들이 거기 20kg짜리 모래주머니가 민집사님 그거죠? 시험 볼 때 보면 체력 단련할 때 맞죠? 모래주머니 가지고 50m 달리기 뛰어서 체력 검정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 오는 거예요. 누가? 석박사 받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 많이 주니까. 25살짜리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거 합격하고 인터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제가 제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문제 없습니다. 왜? 3년 후에 제 연봉이 6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요즘 우리 맞이한 우리 카메라 감독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손가락 펴봐. 40살?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야? 30살?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자 남자 관계없어. 여자가 능력 있으면 남자가 좀 못 벌어도 돼. 괜찮아. 못 돼. 내가 책임질게. 너 이리 와. 잘생긴 놈 내가 잡아올 수 있잖아. 멋진 놈 잡아올 수 있잖아. 능력 있는 놈 내가 선택해 올 수 있잖아. 또 남자가 능력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원하는 체구에, 원하는 능력에, 원하는 페이스든 뭐든 자기가 선택해 올 수 있잖아. 요즘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가 밖에 번다고 흠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년기가 그때라고 봐요. 언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내 파트너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게 정년기야. 20, 18, 19, 노 프라블럼. 괜찮아. 앱 개발해서 67억을 19살에 버는 여고생이 있어. 특성화고등학교. 올해는 28억을 한 끼에 벌었어. 뭘 벌었는지 알아요? 전기 코드 있죠. 이렇게 5개, 6개 꽂고 하는 거. 저는 그거 꼽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뭐냐면 아답터를 꼽으려면 6개 군역인데 3개, 4개밖에 못 꼽아. 왜? 옆에가 걸려서 안 들어가 이게. 근데 그 여고생이 뭘 개발했냐면 발명했냐면 이게요 자바라로 내가 이렇게 혀져. 이게 항상 일자로 한 빠듯한 것만 우리 생각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개발을 못해가지고 27억을 놓쳤나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 내가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꼽으면서도 발명은 불편해서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고 맨날 그걸 거기다 우겨 넣느라고만 하니까 6개의 아답터가 모양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거를 발명품에 내서 했는데 어느 회사가 그 아이디어를 사갔어. 27억에. 그랬더니 그 사가면서 그 전기거기 회사에 뭐냐면 너 와서 우리 연구팀에서 일주일에 3번만 와갖고 저녁에 너 대학 진학에 다니니까 학교 가서 일주일에 3번만 저녁에 2시간 미팅해달래. 한 달 월급 준다. 할렐루야. 뒤에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40년 근무하고 받을 퇴직금을 이미 받은 거예요. 27억이. 뭐를? 월급 40년 받을 걸 미리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결혼해도 되게. 요즘은 로또 1등 당첨해도 뭐 7억 주네, 9억 주네, 뭐 10억이 안 넘어갈 때 많다더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한 유능한 피트니스, 아까 복 얘기했는데요. 김나연 씨라는 분이 있어요. 모델인데 헤어 디자이너였는데 인기가 많고 실력도 좋고 아주 서비스가 좋아서 인기가 좋았는데, 친구랑 휴가 내고 여행을 갔다가 휴가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서 팔이 문제가 생겼는데, 왼팔이 이거를 잘라지게 돼서 잘라서 복합 수술을 했는데 폐혈증이 와갖고 이걸 그냥 두면 어깨까지 잘라야 된다 그래서 팔을 이만큼 남기고 잘랄 수밖에 없는 사고를 당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자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가만히 눈을 뜨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TV를 틀고 하는데 어느 채널 틀었더니 어디는 불교, 어디는 캐톨릭, 어디는 기독교가 방송이 4개나 나오더랴. 뭐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가운데쯤 한번 하나 틀고 있었더니 거기서 다들 자기보다 더 힘들었는데 살아온 간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래. 그냥 그렇게 흘러보냈대요. 그럼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나 보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머리가 팔처럼 잘릴 큰 충격이었으면 나는 이미 직사했을 것이고, 내가 살았다는 게 신기하다. 다리,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가 없어. 난 다리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는구나.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이 잘려서 그나마 웬만한 것은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구나. 뭐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나는 그래도 천만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금방 났겠냐고. 며칠 몇 개월이 지나서 나지. 그러고서 또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막 근육을 하고 막 하는데 나도 팔이 하나 없으니까 한 손으로 2손 할 만한 힘을 좀 키워야겠다 싶어서 이 체육센터를 갔대요. 갔더니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하다가 저기 미용하는 피트니스 이쪽으로 몰고 해가지고 가서 그가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덤벨 있잖아요. 덤벨 이렇게 막 들고 하는 거를 목에다 걸고, 팔이 없으니까 팔 하나에다 덤벨 잡고 왼팔에 걸어야 될 8kg 그 덤벨을 목에다 걸고 이 스쿼트를 하는 거야. 앉았다. 그 무게를 주고 힘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23층, 자기는 8층인데 23층을 일부러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왠지 아쉬워서 1층 갔다가 다시 8층을 올라와서 집에 들어간대. 나는 5층도 엘리베이터 타야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고 났을 때 그에게 나타난 몇 년 후의 결과는 장애인 부분 챔피언, 비키니 쇼트 체급,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쁘게 하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 비키니 쇼트 체급 1위. 또 잘 못 알아듣겠어. 미즈 비키니, 아마 결혼한 비키니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미즈 비키니 톨 체급 1위. 이것도 뭐 체급별로 가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큰 상인 오보를 모든 사람들의 통틀어서 하는데 1위를 또 했다는 거야. 챔피언. 일반 사람도 챔피언을, 팔다리가 다 있는, 왼팔이 있는 사람도 그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이 사람이 더 이겼다는 거지. 모든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 그는 왼팔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했고 아름다운 생각과 정신과 소울, 스피릿,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다 잡아져야 돼. 이 친구들 아까 지금 좀 전에 문자를 보니까 뭐라 했냐, 교회를 잘못 찾았대.
그래서 택시 타고 막 여기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택시라는 말에 좀 마음이 걸렸어. 왜? 돈도 없는 애들이 택시까지 타느라고. 끝나고 김밥 2줄씩 먹고 가. 택시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안 먹는 참치김밥이라 너 먹을 수 있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열정, 책임.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게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저 늦게 와서 교회 잘못 찾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근데 어디로 갔어 가기는? 자양동에도 행복한 교회가 있어? 가양동? 거기도 있어? 멀리도 갔다. 옆에 되게 쪽 삼성성결교회 정도는 다녀오는 건 되는데 너무 멀리 갔다 왔네. 우리에게 있는 것, 마음의 근원.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뭐가, 이게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야면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직장인들도, 아니면 가정에서 사업하는 학생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숲속에 원숭이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되게 한 마리씩 낳는데 특이하게 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렇게 엄마가 애지중지하고 챙겨요. 다른 한 마리는 너네 집 새끼 같아. 그냥 혼자 밥 먹는데 야 너 혼자 그래 따먹어. 얘가 따달라면 얼른 쫓아가서 따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만 상대편 고릴라 지역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역 영토 전쟁이 붙었어. 동물들도 그거 많거든요. 자기가 차지하는 영역 에어리가 있어서 쳐들어오면 막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을 식량이 떨어지면 옆에 영역을 쳐들어가서 식량을 차지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옆에 사는 원숭이 떼가 습격을 해온 거예요. 그 원숭이는 평상시 할 수 없이 도망가기 바쁘니까 막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쳐다보고서 한참 싸우다가 뺏길 거 뺏기고 도망가고 하고 나중에 찾아와 보니까 원숭이 물러갔는데 한숨 들리고 새끼 2마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껴안고 다니고 그렇게 먹이고 챙겼던 새끼는 혼자 도망가지도 못하고 깨끗거리고 있다가 그쪽 대장 원숭이한테 얻어맞고 밟혀가지고 그만 사망을 했고, 혼자 밥 챙겨 다녔던 조만한 같은 배에서 나온 새끼는 숨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고, 조금 더 큰 원숭이가 나오려고 그러면 얇은 가지로 가서 도망가서 매달려가지고, 왜 다른 놈의 거치가 부러지니까 안 오거든. 원숭이들도 매달려 방방거리고 해서 저 나무 가지 끝에서 매달려가지고 엄마하고 울고 있더랴. 결론은 뭐예요? 애지중지 키웠던 새끼는 죽었고 그냥 놔먹이고 저 혼자 클 수 있게 했던 새끼는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미 원숭이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미의 과보호,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자녀들, 꽃병에 꺾어둔 꽃보다 들판에 비바람을 견디고 있는 꽃이 더 오래가고 다음에도 꽃이 필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소중한 대상, 내가 아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여기에 은이 있으면 은을 버려야 손톱만한 금덩이가 들어가도 은의 금덩어리가 100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금 이 정도면 한 7, 8kg, 5, 6kg 될 텐데 이 수십억 대는 금을 버려도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넣으면 수백억 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욕심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곳으로 채워두는 거예요. 우리 4명의 뒤에 친구들도 그동안 신앙이 없고 한 친구는 어디 다니기도 했었다고 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잘 전해 들으셔서 이제 1, 2학년 중에서 2, 3학년 되고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애지중지한 원숭이가 아니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원숭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명언 하나 읽어드릴게요. 루소가 한 얘기인데,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얼마나 좋아. 엄마 돈, 엄마 뭐 하면 다 해주면 자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과보호나 편애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막바지 최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견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김나윤 씨의 피트니스를 통해서 용기와 도전을 우리에게 배우게 허락하시고,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소보화를 통하여 현실에서 부딪히고 어려웠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변명과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성실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약자보다는 아버지 강자 속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약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가족, 많은 청년들 예배팀들이 함께, 예배팀도 특성도 안 들으니까 좀 어색합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소풍 가기로 했죠. 흰나무, 흰나미, 뭐지? 흰나무, 흰나무인가 어쨌든 그 태풍이 2003년에 왔던 매미보다 세답니다. 매미보다. 그리고 남해안 제주로 정통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상륙이 되고 6일 날 오후가 돼야 결정판이 되고 7일 날 나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오늘은 지금도 살짝 했던 것 같고요. 날씨가 좀 애매한데, 전주 갔는데 괜히 또 우산 쓰고 덕진공원이나 이 한옥마을을 가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주일로 미리들 스케줄 비워놓으세요. 가을 겸 소풍 겸 하면 거기에 덕진공원과 우리가 몇 번 가보면 단풍이 좋더라고. 거기로 가든지 청남대로 가든지 좋은 단풍과 좋은 먹거리 있는 쪽으로 가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교회 소풍도 서너 시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됐음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같으면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밖에 날씨니까 들긴 하는데, 또 아침에 보니까 비가 오고 막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운영원금 이몽택 집사님 제가 드렸고요. 교회 11조 고재석, 서영화, 서상현, 조선숙, 서영린, 서영진, 박정윤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은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이몽택, 민대식, 최경숙, 이만인 청년과 집사님들 드리셨고요. 선교원금 오늘 첫 주지요. 고재석, 서영화, 김은자 권사님, 진은섭, 이몽택, 안수 집사님, 민대식 집사님, 고려운 성도, 서상현, 조선숙 집사, 서민영, 서정민, 이만인 드리셨습니다. 주일 감사원금 진은섭, 김은자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단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5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누자가 없구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온 우리 뒤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오래간만에 예배드리고 함께 발을 걸음을 한 축복된 최경천 집사와 그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행복한 교회에 예배하며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던 가족과 예배팀 모두들 다 지역에서 방송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